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 7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시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슬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또 주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며 신앙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제가 샬롬이라면 여러분도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은 평안을 빕니다. 이런 인사예요. 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쉽다면 너무너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바로 헌금 설교예요. 네, 평강교회 2014년에 와서 지금껏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헌금 설교를 할 기회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헌금 설교를 꼭 가르쳐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는요, 2년 전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눴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 리더급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주는 그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사실은 조금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몇몇의 리더들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꼭 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꼭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의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보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보는데 이 한 번 보는 설교에서 헌금 설교를 하기가 제 딴에는 조금 아까웠습니다. 더 많은, 더 깊은 설교를 하고 싶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이런 마음 들었어요. 너는 왜 그 축복을 너 혼자만 누리냐? 너 왜 그거 청년들에게 나누지 않느냐? 내가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은 다 나누려고 하면서 너 왜 이거 안 전하냐? 이런 마음을 제가 그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켜야 하는 그 바른 기준들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놔두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나누는데,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길 원한다. 하나님이요, 여러 개, 생명과 저주, 그다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눈앞에 펼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한 명도 안 들리지?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선택의 갈래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복, 저주, 생명, 사망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 선택하길, 너희가 복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재정에 대한 복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는 진짜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참 쉬운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를 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 이미 돈의 노예로 이미 많이 종속되어 있고 내 거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 설교를 참 부담스러워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타협 안으로 하나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하면서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단순하고 쉬운 설교가 우리에게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헌금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 그것으로부터 모든 헌금 생활까지도 다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답해야 헌금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의 것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포인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요, 11조와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1조. 여러분, 11조, 우리가 대략 11조라고 하면요, 그냥 내 수입의 10%를 드리면 그것이 11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90은 내 거,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90은 내 거야. 그런데 10은 하나님 거지. 아깝지만 10은 하나님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걸 우리는 11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1조는 10%의 돈을 떼어낸다, 이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적인 상징적 그 숫자 속에서 우리는 11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한 수가 바로 10이라는 뜻이에요. 10은요, 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요,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성. 나의 전부라는 뜻이 바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다. 그러니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돈만 딱 떼서 내 수입의 10%를 그냥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이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요, 나의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는, 나의 모든 것, 내 전부는 주님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11조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신앙적 고백과 믿음으로 그 나의 전부 중에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그 중에 10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0을 드리지만 사실은 내 믿음, 내 신앙은 내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릴 때마다 그냥 돈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즐겨, 이것은요, 테루마, 히브리어로는 테루마라고 쓰여 있는데요, 출애굽기 보면 테루마에 대해서,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겨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즐겨라는 것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정말 기뻐하세요.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확히 10%의 액수를 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10, 이 10이라는 것은요, 내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거기에 내 자원하는, 그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내 자원하는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
여러분 가끔씩 헌금할 때 인색하게 막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막 헌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받을까 봐. 그런데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자원해서 정말 너희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10을 떼어 드려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이 없이, 그런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 없이 11조를 떼는데도 아까워. 내가 돈 안 벌 때는 내가 이거 11조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 11조가 아깝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 드리지 않는 것이 혹시나 좋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전부 하나님 건데 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10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사실은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11조를 드리는데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11조도 드리고 이 세 가지 마음 다시 회복해라. 이 둘 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열심히 지금까지 한 번도 떼어먹지 않고 잘 드렸다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까워. 이 돈이면,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돈이면 금융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융치료, 내가 좋은 옷 살 수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헤아리시고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은 아까 뭐라 그랬죠? 완전수. 10은 전부다. 이렇게 한번 10은 전부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0은 전부다. 한 번 더. 10은 전부다. 11조를 드릴 때 10은요, 11조는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11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눈여겨보시는 한 가지 헌금이 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 그것은요, 첫 열매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첫 열매예요. 11조가 10 전부 완전수를 드리는 거라면요, 그 첫 열매는 뭐냐면요,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렸던 최초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아담이 최초의 인물이었는데, 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요, 제사에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아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신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꼭 써놓으세요. 거기 질문이 있죠.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기를 낳는데 첫 거 하나님 거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레위인이 있었거든요. 레위인을 대신해서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레위인이 됐었어요. 레위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레위인을 대신해서 너희는 어쨌든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딸을, 여러분이 첫 자녀를 낳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할 때, 내 첫 아기를, 그 오밀조밀한 아기를 하나님께 바칠 때 얼마나 정말 때로는 아깝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첫 월급을 탔는데 그거 다 하나님에게 딱 드리려고 할 때 그 아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첫 열매를요 절기마다 드렸습니다. 사실 첫 열매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계좌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으로 또 열매로 과즙으로 과일로 이렇게 받았는데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월급 혹은 이렇게 그 봉급을 받을 때 저는 때로는 이렇게 첫 열매를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내가 우리 청년들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부탁드리며 365일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어느 날은 365만 원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데 그냥 헌금 설교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더라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우리 청년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첫 것을 드린다. 다시 돌아가서 첫 것을 드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사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는 하나님, 사실 내 가장 귀한 거를 주님께 드려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여러분들 축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원칙은요, 헌금은요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법으로 제정했지만 이거를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법을 직접 명령하셨고,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 위하여 이걸 지켜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은 수없이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 돌아와. 너희 저주받지 않고 너희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이 11조 빨리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를 보내면서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그 앞에 우리가 앞에 있으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지금 구약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11조 혹은 이 헌금은요, 보통 이 법은 출애굽기 때 법을 이제 제정하거든요. 근데 이 법은 이 11조나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법을 주셨던 출애굽기 훨씬 이전인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부분만큼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 이전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레위기로 살짝 갔다가 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레위기가 예배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레위기가 뭐라고요? 예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예배에 대해서 영의 시스템을 빼곡히 적어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그것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면 이렇게 가까이 와야 돼. 요거 적어놓은 게 레위기거든요. 근데 아주 희한한 거는 이 레위기 제일 끝장 끝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바로 11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PPT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그 예배를 가르쳐주는 예배의 영의 이야기 가장 끝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끝장 끝절의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11조로 결론을 내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1조를 드려라. 근데 너희가 만약에 11조를 무르고 싶어? 그러면 5분의 1을 더 내. 이 웃긴 얘기 아닙니까? 11조를 내라. 근데 너 11조 무르고 싶니? 그럼 너 11조에 5분의 1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그냥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10번째 거, 지팡이를 이렇게 목자에 지팡이를 놓고 10번째 동물이 들어갈 때 그 10번째 동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동물이 진짜 내가 1년 동안 아꼈던, 내가 정말 사랑을 듬뿍 줬던 그 동물이어도요, 그것이 걸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1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끼건 아끼지 않건, 내가 소중히 여기건 소중히 여기지 않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너무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 좀 무르고 싶잖아요. 그럼 그것의 5분의 1을 더 내서 그걸 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고를 수 없어요. 내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1조는요, 우리가 고를 수 없다. 우열을 가려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소유로 드려야 된다, 이것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리는 그 소유를 통하여 여러분 소유 삼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 삼으셔서 여러분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놀라운 건, 자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참 신기하게요, 이거 제가 구약 성경 애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구약 시대 때 참 많은 부흥들이 터졌거든요. 영적인 부흥들이 터졌습니다. 근데 부흥이 터질 때마다 놀랍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11조가 있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영적인 부흥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히스기야, 느헤미야, 엄청난 부흥들이 빵빵빵 터질 때마다 그 영적인 부흥 앞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11조를 모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PPT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건 히스기야의 부흥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흥과 임재와 영적인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됐던 그 영적인 7번 정도의 부흥 앞에는요, 항상 11조가 모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11조가 모여온다는 것은요, 레위인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에게 늘 가르쳤지만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아, 항상 부흥이 터지기 전에 11조가 모여왔구나.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가르쳤는데요, 어제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11조가 모여올 때마다 공동체가 다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할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 결론은 이건 당연한 이치다. 왜요? 11조는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1조는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드린다는 영적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진짜 부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어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꼭 평강교회에 11조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예요, X예요? 여러분 한번 O, X. 꼭 평강교회에 헌금에 11조를 내야 된다. O, X 한번 해보시죠. 시작. X가 맞네요. 네, 저는 꼭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O예요. 11조는 공동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11조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돼야지 자기 기준이나 자기가 선택하는 의로운 사람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 자기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데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은 훼손됩니다. 11조는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도 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성막이 아니라 여긴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여긴 부유해. 나는 더 가난한 데 찾아서 드릴 거야. 이 개념이 아니다. 11조는 말라기를 보면요, 우리 말라기 말씀 3장 10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말라기에서 나의 집이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을, 예배 처소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로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등록한 성도가 자신이 드리고 있는 본인의 그 성막과 제단이 올려지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곳에 헌금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나의 영적인 꼴을 먹여주는 그 교회, 우리 평강교회의 꼴을 먹는 우리 평강교회의 교인은요, 이 교회 시스템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예배하고 그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본교회에 11조 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윤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꼴을 먹고 있는 그 예배에 헌금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평강교회에서는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좀 어려운 곳에 내가 헌금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약속, 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강교회 청년부 중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욕심으로는요, 여러분보다 더 적게 벌지만 사실 평강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이 헌금하고 싶은 게 사실 저의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평강교회에도 수많이 헌금하겠고 또 다른 데도 헌금하지만요, 여러분이 진짜 돕고 싶은 사람, 가난한 사람, 진짜 내가 도와야 되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거는 11조로 돕는다면 그건 진짜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10의 2조로 돕는 거고 10의 3조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에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의 2조
또 10의 5조까지 돕는 거예요. 저도 10의 1조만 돕지 않습니다. 10의 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냥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째다카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요일마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금요일마다 하는 헌금은요, 전부 다른 데 안 써요. 다 구제 헌금, 돕는 데 써요. 어려운 사람 돕고 째다카, 그 구원하고 구제하는 데 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여러분, 이 헌금의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대로 정립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청년과 이야기하고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매월의 11조를 다 모아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돈으로 직접 그걸 봤는데 그 청년이 보여주길래 1년치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 모았다고. 1년치를 딱 모으더니 이 돈을 크게 부풀려서 1년치 11조를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 자신이 골라서 헌금을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하나님 건데 이게 내 것처럼 내가 큰 돈을 누군가에게 생색내듯 이거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우리 특히 평강교회, 교회가 부자라고 안 하겠대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 헌금 설교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교회가 부자라서 교회에게 헌금하지 않는 거. 우리는 헌금은요, 교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11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등록 교인의 의무예요. 사실 저는요, 예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제가 사임했는데 저한테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오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너 진짜 그 범죄다. 너가 꼴을 먹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 생뚱맞게 나한테 헌금을 하냐. 저는 등록교인 아니면요, 헌금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제 자녀, 제 꼴이 아닌데 왜 여러분이 남의 교회에다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이 평강교회 성도일 때 평강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돌아가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적절하게 째다카 또 돕고 이런 헌금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된다.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 헌금 설교는요, 사실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운 설교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헌금 생활, 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합니다. 또 청년들이 어제 1청 리더들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그 질문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요거를 우선은 뛰어넘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이런 질문했어요. 용돈도 제가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 OX 하나 둘 셋. 여러분 크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용돈도 헌금해야 된다. OX 시작. 오, 이번에는 O가 많습니다. O가 맞죠? 여러분, 용돈도요, 여러분의 수입입니다. 여러분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돈 벌지 않지만 여러분 돈 만약에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거 상속세 계속 세금으로도 이제 상속세도 받잖아요. 부모님이 엄청 부자여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을 계속 주는데 용돈이야, 엄마 이미 세금 처리했는데 내가 왜 또 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수입인 겁니다. 용돈 여러분의 수입이에요. 그 가운데 없는 중에도, 저도 그랬어요. 없는 중에도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제가 그 당시에 노래를 막 그냥 지었는데 그 기업에서 그걸 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 하나도 1,000원이 없어서 제가 굶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 200만 원을 그 기업에서 저에게 돈을 줬는데 그냥 다 헌금에 넣어버렸어요. 그 저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 그때 그걸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제 돈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많지 않거든요. 돈의 자유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28살 때 그런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 돈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옷이 있네요. 내가 굶긴 했지만 굶어 죽진 않았네요. 굶어 죽으면, 사실 굶어 죽는 건 아니고 굶으면 살 빠지고 좋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굶질 않는 거예요. 28살 때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다닐 때 자발적으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랑 상관없이.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영적인 행위를 했다고요. 하나님,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1,000원도 없어서 사실 굶고 식당 학식도 2,000원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있고요, 어찌어찌 사람들이 도와줘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있고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돈이 있네요. 그 당시에 강의를 100개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닌 선한목자교회 이런 데서 막 불러서 제가 거기서 막 강사로, 부흥사로 100개를 했어요. 내가 한 번도 가겠다고 한 적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나를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때 그 200만 원을 전체 그냥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나의 그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 굶지 않도록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론이거든요. 용돈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신 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20만 원 받으면 적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마지막으로 읽고 좀 결론 냈으면 좋겠는데요. PPT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PPT 말씀 없습니까?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내 장막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어요?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기서 헌물은요, 테루마,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에요. 11조는 11조와 자원하는 그 헌물, 너 도둑질했다. 자원하는 헌물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해요. 11조와 헌물하지 않는 거,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헌금 생활, 나 진짜 양심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었나? 만약 그게 찔림이 있으면요, 양심 하나님 주시는 영의 그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양심을 새롭게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쫙 찢어서 열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넘치고 차고 넘쳐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어서 부어서 흘러 넘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준비할 때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종아, 너 다른 거 다 하는데 너 왜 이 복을 너만 알고 왜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전부를 드립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받아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 허락하옵소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 있다면 선한 양심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자원한다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자원한다는 거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 되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거 사실 내 거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 거라고 여긴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10 드립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예물 어렵습니다. 주님, 자원한다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는 거,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인생을 한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내가 마치 타고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요, 나의 지능이요, 하나님, 내가 똑똑할 수 있었더니,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요,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1조와 자원하는 예물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부를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도둑질했던 모르고 도둑질했던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건강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여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보호하십시오. 이들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것이 올 때도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가져가시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든 소중하지 않은 것이든 내가 골라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때론 건강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며 왜 가져갔냐고 얘기하지 않게 하나님 나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다 드릴 수 없어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10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하사 주님의 헌물 또 주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주님의 헌물 성물을 훼손하면 그것의 몇 배를 헌금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는데도 우리는 교회의 물건과 또 교회 것을 탐하고 또 교회 것을 탈취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무것도 없이 도둑질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물을 주님의 헌물을 주님의 교회를 아낄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